저에게 주어진 법문은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법문을 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분별 공덕품 법문이 어떠냐? 그 책만 읽으면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글만 읽다가 법상에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분별 공덕품 중에서 중요하다고 요점되는 그 부분을 골라가지고 말씀과 함께 경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100년, 200년도 아니요, 1000년, 2000년도 아니요.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하는 이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분별 공덕품에서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수명이 장원하고 무궁무진하냐?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돌로 만드는 부처님도 아니요,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도 아니요, 혹은 흙으로 만들거나 쇠로 만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더라.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드는 부처님은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쇠로 만드는 부처님은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돌로 만드는 부처님은 쇠망치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부처님이 아니더라. 무엇으로 만들어도 그건 진불이 아니더라. 그런 진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주장자가 지금 서 있느냐 하면 지금은 서 있고, 지금은 옆으로 누워 있다. 서 있다, 누웠다, 앉았다 하는 모든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바로 그 자가 진불이요.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끄떡끄떡 끓일 줄 아는 바로 그 자가 진불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수명이 그러면 언제부터 부처님이 시작이 됐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언제 끝나느냐? 여기에 좋은 개성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원각산중 생일수한데,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가운데 한 그루 나무가 살았는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하늘과 땅이 나타나기 전에 이 나무는 이미 꽃이 피어버렸어요. 무슨 잎사귀가 나고 뭐 우미 튼 이미 꽃이 피어버렸어요. 그 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이 법화라는 꽃이다. 꽃이 피었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한번 내용을 뜯어본즉 비청비백역비핵이 푸르지도 않고, 살았을 때는 나무가 다 비면 파랗습니다. 또 태워버리면 검었습니다. 잘라버리고 말라버리면 하얗습니다. 그런데 비청비백역비핵,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또한 검지도 아니하더라. 부재춘풍 부재추로다. 봄바람의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가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도 아니요, 봄이 되면 꽃이 피다가 가을 되면 국화가 져버리는 이런 꽃도 아니더라 말이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알아내는 바로 이것을 도 닦는다 그럽니다. 이 개송은 귓전에만 한번 지나가도 성불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씨앗을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약 먹는 사람이 내용을 분석하지 않아도 배탈 났을 때 그 약 먹으면 배설 나면 그만인 것이고, 머리 아플 때 약 먹으면 나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낱낱이 알아듣지를 아니해도 부처님의 수명은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인식만 해도 그 공덕은 법당 100개 1000개 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 약도 발라주고,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옷 얻은 사람 옷도 주고, 목마른 사람 물도 주고, 깊은 물에 다리를 놓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돈 없다고 했을 때는 10번 100번을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을 하나 줬어요. 그거는 주먹 속에 자그마한 구슬인데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그 구슬은 약을 발라주고 밥을 주고 뭐 옷을 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오만 돈을 용돈을 주고, 그런 사람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이 세상 성인들은 책도 많이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뭣도 하고 뭣도 많이 했는데 부처님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45년 동안 설법 화생 말고는 하는 거 없는 것 같는데 그 45년 설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용이 여의주라고 하는 구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다가 싹 설문해 주고 가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중생은 영원한 중생일 수 없고 부처는 영원한 부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러면 청천에 걸린 달을 못 보는 것은 달한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운 봉사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허물은 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밝아버리면 모든 형형색색을 다 보는 거예요. 고로 이 법화경의 실상과 이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하신 진 뜻은 뭐냐? 기제라 일체 중생 등이요 구요열애지 덕상이로구나. 장하고 거룩하도다. 일체 모든 중생이요 나만 성불해서 부처가 된 줄 알았더니 다 찾아가는 여러분 중생이 모두 다 부처를 다 가지고 있네. 부처를 가지고 있건만은 못 보고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중생이요 그걸 보고 알고 찾아서 깨달은 자는 부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조인제니만큼 달을 볼 수 있는 눈을 발견해서 지혜의 눈을 얻어야 될 것이요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있는 부처의 본성을 찾아라. 바로 그것은 주인공이요 그것이야말로 장원한 생명이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헤아려도 그 생명을 다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부처의 종자는 있었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허공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그 부처의 본성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냐고 흙에 들어가도 썩지 않냐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그 당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이요 불성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합장들을 하십시오. 이때에 세존께서 미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르기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원하다고 말할 때에 680만억 나이오타 황하 모래 같은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천배의 보살마살은 문지다란이를 얻었고 또 일세계 뒷글 같은 소의 보살마살은 말 잘하고 걸림없는 편지를 얻었으며 또 일세계 뒷글 같은 수의 보살마살은 백천만의 한량없는 선다란이를 얻었고 또 삼천대천세계에 뒷글 같은 소의 보살마살은 물러남이 없는 법륜을 능히 굴리며 또 이천 중국토의 뒷글 같은 소의 보살마살은 청정한 법륜을 능히 굴리고 소천국토의 뒷글 같은 소의 보살마살은 팔생의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며
또 다시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마화살은 사생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내 사천하 뒷글 같은 수의 보살들은 삼생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두 사천하의 뒷글 같은 수의 보살마살은 이생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다시 한 사천하의 뒷글수 같은 보살마살은 일생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또 팔세계의 뒷글수 같은 중생들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신심을 바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생이 없고 어떤 분들은 팔생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일생이 없고 삼생이 없고 각각 왜 다르냐? 다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선근을 닦고 법문을 듣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들은 그만큼 빠르고, 업을 많이 지고 탐진치 삼덕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평생을 수행을 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자마자 조주스님 같은 분은 10세 미만의 도를 통해 가지고 120살까지 살면서 80년 동안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스님들도 계시고, 큰 스님 밑에 그 빨래 빨아들이고 방 청소하던 그 시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벌써 도통을 해가지고 50년 60년 스님 생활 한 바다도 먼저 큰 방장 선지식 스님이 되는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약 따라 삼맥삼보리 보리심을 낸 이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법문 듣는 가운데서 이 보리심, 나도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을 제도를 하겠다 하는 이 한 생각이 성불하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돌아온다. 그 보리심의 공덕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 보리심 공덕에 대한 법문 한번 들어봅시다. 재석 천왕이 법매 보살에게 묻기를, 보살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보리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보리심에 대한 공덕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때에 부처 재석천왕이 물음에 법회 보살이 대답하기를,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마치 땅과 같아서 덕화가 크며 또한 구름과 같아서 능히 감로법우를 내리며, 보리심은 해와 같아서 일체 무명을 타파하며, 보리심은 저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대소공덕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며, 보리심은 바람과 같아서 일체에 유희하며, 보리심은 큰 배와 같아서 고해를 능히 건너며, 선남자야 보리심은 모든 선근과 일체 공덕의 주인이요 근본이 되느니라.